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58절 말씀.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58절 말씀을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용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일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그게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은 자들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에 대한 이 질문, 그리고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질문은 과연 부활이 있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궁금해서 그들은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전에 사람은 죽게 되는데 죽으면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되냐? 사실 성경의 표현에 의한다면 낙원에 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으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강도와 함께 못 박힐 때 강도에게 예수님을 구했던 강도에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죽으면 낙원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낙원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 낙원이라는 데 있는 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죽는 순간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혼만 낙원에 가게 됩니다.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흙으로 썩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 중에 화장하면 안 된다라는 말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화장하지 말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화장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훗날 부활할 때 이 몸이 살아나야 되는데 화장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화장하지 말자라고 주장한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화장은요
우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들이 다시 우리의 몸을 회복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오늘도 잠깐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흙에서 왔습니다. 흙에서 왔습니다. 그냥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혹시 화장을 했건 혹은 매장을 했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우리의 육신은 사라지게 이 땅에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흙으로 있었던 우리들의 몸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게 되고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도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서 다시 이것들이 합쳐져서 어떻게 되냐면 온전한 우리의 몸이 됩니다. 온전한 부활한 몸이 된다는 거죠. 절대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부활했을 때 이 모습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저는 이 모습으로 절대 있지 않고 더 멋있는 모습으로 있을 거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다이어트 하지 않아도 날씬한 몸매인 내 몸매를 꿈꿔보는데 그때는 아마 그런 때일 겁니다. 재림의 때는 이렇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또 하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는 저 수월이라고 이야기했던 깊은 하나님께서 원했던 하나님이 그 악인들의 심판하는 땅으로 만들었던 그곳에 그들이 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부활합니다. 이들의 몸도 부활하고 이들의 영혼도 부활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 심판대에 딱 서 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신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군가는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순간 변화된다라고 성경 표현했는데 그 다음으로 예수님 앞에 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 재림의 때 심판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부활된 몸으로 이렇게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그런 일 가운데 저희가 서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지만 크게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타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있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질문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의 질문은 왜 굳이 몸이 부활해야 되느냐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죽어가지고 이 땅에서 죽어도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죽음을 맞이해서 육신은 흙으로 가고 땅은 낙원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굳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야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낙원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지만 낙원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곳 자체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고 생각해보면 그 땅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고통이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거기 살고 있는 영혼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흙에서 이 몸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버무려서 부활된 몸으로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끌고 가냐 이 말입니다. 그냥 낙원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계속 거기 살아라 잘 살아라 그러면 안 됩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그들은 육체는 흙으로 가고 그 죽은 영혼은 저 수월이라고 이야기하는 깊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두면 안 됩니까? 그냥 부활하지 말고 고통스럽게 계속 거기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굳이 부활을 시켜서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하는가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질문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고 저기 낙원에 있는 우리의 영을 가져다가 다시 부활한 몸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세웠을까요? 저희는 지금 시골이라서 이게 참 좋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퀴즈라는 것을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퀴즈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 사람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다 퀴즈를 했습니다. 퀴즈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람 위에서 뭘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이 가라지는 다 날려보내고 안 좋은 껍데기는 날려보내고 알맹이를 얻기 위해서 퀴즈를 합니다. 지금 아마 콩 때문에 계속 밤마다 이 콩 고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콩을 고르신 분들은 왜 콩을 고르시죠? 그 콩 안에 돌멩이가 섞여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못난이 콩 콩이 잘 발육이 돼야 되는데 발육이 안 된 것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우리는 완전한 콩, 이쁜 콩만 남겨두고 우리는 나머지는 다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사실 완전한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불완전한 것은 항상 버림을 받는 것이고 불완전한 것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콩이 적당히 동글동글하게 가야 되는데 적당히 쪼글쪼글해가지고 한쪽이 벌레먹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콩입니까? 콩은 콩이죠. 이거 맺었을 때 혹은 이걸 콩나물을 키울 때 이거 쓰겠습니까? 이거는 버리게 됩니다. 즉 불완전한 것은 버림받는 것이고 우리는 완전한 것을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왜 영혼이 낙원에 있는데 굳이 영혼을 데려다가 육신을 부활시켜서 주님 앞에 서게 하느냐, 부활된 몸으로 서게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영혼이 낙원에 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애신한토 사람을 만들 때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은 완전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영혼만 들어가거나 육체만 들어간다. 이것은 불완전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모습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뭘 하냐면 우리에게 육체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된 몸을 주시는 겁니다. 낙원에서 내 영혼만 잘 살면 이렇게 다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완전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부활한 몸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한다. 완전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라는 모습 가운데 우리를 다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부활시키신 겁니다. 그때는요, 제가 좀 전에 우스갯말로 이야기했지만 이런 몸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몸일 겁니다. 완벽한 몸, 완전한 몸, 그런 모습으로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권사님들, 제가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권사님들 지금 밀기도 하고 짚기도 하고 다니지만 천국에 가서도 밀고 있거나 짚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완전해집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만약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 불행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를 주님의 심판날 완전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완전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완전한 가운데 심판받는 그러한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전에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땠는지 진짜 모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냐면 이전에는 비천한 존재, 약한 몸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비천하고 약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부활한 모습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몸이 되는 겁니다. 이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온전한 몸이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꿈꾸면서 나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나의 몸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이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죽어야 살아난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죽어야 살아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어야 살아난다 이 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씨가 죽으면 수많은 열매가 나오지 않느냐, 씨가 죽어야 살아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차적으로 그렇게 죽어야 살아난다, 이런 씨가 죽어야 살아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신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한 부활한 모습으로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꿈꾸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자는 죽어야 살아야 한다. 즉 그날 죽어서 살아나는 그런 것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죽음의 길을, 죽어야 되는 그 길을 쫓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일까요? 아마 정말 죽음은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죽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늘 우리에게 숙제가 됩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똑소리나게 설명하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죽음은
온전한 죽음에 대한 이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그들의 상식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 이게 죽음입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그냥 나 빨리 죽을라요 하면서 죽는 건, 죽는 게 진짜 죽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죽는 것을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어린 아이 시절을 지냈고 모든 과정을 다 경험했습니다. 공생애라고 이야기하는 30살이 될 때까지 그는 목수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경험했던 그분이 갑자기 죽었습니까? 살다가 이렇게 죽음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3년 동안, 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죽음으로 달려갔던 그 길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의 태어나부터 죽음까지는 예수님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었냐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가는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나이가 들면 죽는다, 뜻밖의 사고로 죽는다, 이런 모습밖에 생각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죽음은 아버지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다가 나이가 들게 되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 죽어야 살아야 된다, 이 말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너희들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길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질병이 들어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죽음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죽음으로 가는 것, 그게 뭐냐면 죽는 것, 그리고 죽어야 살아나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내가 여기서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나이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향해 가는 거지 결코 죽음 자체를 향해서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방식이 다르죠. 죽음만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요, 어떻게 죽어도 그냥 이렇게 죽었다라고 끝나버리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사람들은요,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뭘 남깁니까? 열매를 남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열매를 남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열매를 남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자연적인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가는가? 부활의 몸이 신령한 몸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우리는 더 이상 그냥 사람이 태어나서 생로병사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태어났기 때문에 늙어가니까 병들고 쇠약해서 죽는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감으로 사는 그 삶, 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분명히 죽음 이후의 삶이 있고 나의 삶은 저 죽음 이후에 더 귀한, 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까를 따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만들어주니까 교회 나옵니까?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들어주니까 교회 나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내가 부유해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건강해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이가 들면서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뭘 합니까? 입술 가운데 복음을 전하거나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정말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가장 정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런 죽음도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생각했던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장로님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입니다.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면서 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저에게는 정말 신선하게 다가왔고,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인 겁니다. 이 부활을 맞이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신자는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으로 무엇을 나타내느냐? 죽어야 살아나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나는 죽어야 산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뜻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지 죽음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죽어야 산다를 고백하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나는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부활은 우리가 최후의 승자가 됨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망이 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늘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로 무엇을 썼냐면 죽음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써서 그 죽음이 마치 우리에게 독침처럼 다가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만들었냐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네가 죽을래 살래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래 살래 이야기를 들으면 언제든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버렸습니다. 죽을래 살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너 죽을래 살래라고 물어보면 살기 위해서 남의 집 담을 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것이 이 죽음이 항상 우리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었고 남의 집 담을 넘게 만들었고 죽음이 예수를 떠나게 만들었는데 오늘 부활은 이제 무엇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혹시 굶어 죽어도 혹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죽어도 너희들이 그 이의 삶이 있다, 이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누가 승자인가? 너희들이 비록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을 선택함으로 해서 죽임을 당하면 사람들은 저렇게 죽으면 허망하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바라본 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바라보면 좋은 일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배가 골마 죽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나사로처럼 살면서 끝내던 그런 죽음의 자리에 나간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 허망하다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부활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낙원에 있는 그 나사로가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죽음이 우리에게 마지막 승자인 것처럼 보여서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사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다,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살아가 있는 것이 강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타협점을 만들었지만 예수를 믿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냐면 사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쫓아가는 것이 강한 것이고 부활을 따라가는 것이 최후의 승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사망이 우리에게 죽을래? 라고 물어보면 그 사망의 독침에 쏘여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장애물이 없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부활할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나옵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고백했던 고백이 정말 우리가 잘 맞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중에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남을 돕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남을 돕는다. 그들은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돈을, 시간을 투자해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합니다. 잘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남의 집에 연탄을 날라주기도 하거나 혹은 김장을 담아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쓰레기를 치우거나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런 그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를 위해 남을 돕는다. 나를 위해 남을 돕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을 도우면 결국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의미가 들어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부활을 증거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부활을 증거했던 것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내가 나누었던 것 때문에 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부활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부활을 통해서 그 길을 쫓아가게 되고 부활로서 우리가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 길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 그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부활의 확신을 주게 되고 부활의 기쁨을 주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견실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왜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활이 진짜 있는 것이고 부활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네가 보지 않느냐?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보였을 때, 오히려 부활을 증거했을 때, 묻는 자들이 이것을 대답했을 때 나의 신앙은 견실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의 입술로 나의 행동으로 부활을 증거하고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고 나누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삶을 쫓아가는 그 삶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흔들리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들에게도 늘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은혜는 부활이 있습니까? 당신은 부활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이 흔들린 게 아니라 견실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대창교회 성도인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가지고 정말 삶 가운데서 부활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을 나누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부활의 완전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죽어야 살아나는 은혜 가운데 부활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